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6월 27일 청년소망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조금씩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 둘이 하나가 되리라. 2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으로 나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26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6.25 주간이 지났습니다. 구국성회로 매년 모이던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7월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남북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극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6월까지가 조성된 그 긴장이 7월부터는 말끔히 사라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 6월 16일에 북한은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참지 말자라고 하는 그 의견이 76.78%로 보복하자는 의견이 고조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인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따라 그런 문제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극적인 진전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개입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37장, 에스겔서 37장의 본문에는 앞에서 내재적인 내적 창조를 말씀하고 있고 뒤에는 국가 재건에 대한 메시지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바로 뒤에 있는 국가 재건의 메시지에 담긴 두 막대기의 비유인 것입니다. 19절에서 북쪽 막대기를 남쪽 막대기에 갖다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찌나 우리가 접해 있는 이 남북한 한반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들리는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37장 앞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대로 앞에 마른 뼈들의 부활을 보이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산 사람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그러한 세월로 바꾸시겠다. 그리고 그들로 마치 하나님의 군대같이 만드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뒷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같이 살 수 있게끔 해 주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환상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 들려져야 되고 그리고 모두가 듣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신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모두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 북한 땅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평화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다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만 재창조하시고 나머지 나라는 방치하시는 그러한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으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이, 또 둘로 갈라져 있는 이 나라가 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기도하는 용사들이 이렇게 있는 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나라로 바꿔주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가 하나가 되고 새 나라가 돼서 영원히 하나가 되어 있을 것이고 또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남북이 아닌 하나의 나라로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아주 견고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보니까 아이언돔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보셨죠? 우리도 그와 같은 아이언돔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나라가 그들이 되어 있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축복을 함께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권적인 구원 행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전권적이라는 말 아시죠?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의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부여받은 어떠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 주신 복을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그런 것만 맡겨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어떤 일정 부분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선포의 부분이 우리에게도 남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이렇게 평화가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앞에서 두 막대기가 어떠한 이질감도 없이 붙어지는 이러한 것을 과거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어떠한 이질감 없이 한 막대기로 변하는 그 나라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가 축복을 받게 되면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연합하여는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접근하여 주십니다. 먼저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짝, 바로 하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동료, 벗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짝은 동료라는 거예요. 벗이라는 거죠. 우리가 원래 한 나라가 되었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데올로기가 벗어지고 하나의 모양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북에서 칭하는 용어 중에서 동무라는 말이 있죠. 원래는 우리가 더 친구라는 말보다 더 많이 쓰던 말이었어요. 그렇게 남과 북은 이질감이 없는 천상의 짝으로서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화해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지니셨습니다. 글쓴 막대기를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12지파대로 각 가문명을 쓴 지팡이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다가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레위라고 쓰지 말고 아론이라고 적으라, 그렇게 해놓고 아론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음이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까지 맺는, 그래서 살구나무가 열매를 맺혔다고
민수기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싹이 난 기적 같은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증거기에 반역자의 표장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1절에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에스겔 34장 13절에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본토가 북한으로 따지면 본토가 어디겠어요? 남한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그 남한에 본적을 둔 사람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남한으로 따지면 북쪽에 고향을 둔 사람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39장 25절, 이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이 나라에도 주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27장 12절에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로 하나하나 모으리라. 어디에 떨어져 있든 어디에서 흩어져 있든 하나로 모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는 두 민족으로 나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러한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나라에 적용해 본다면 지금 분단 상태가 아니라 이 분단 상태로 되는 건 참 역사, 이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고 원래는 다 한 나라로 되어 있었던 그 기간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정해진 수순이라는 것이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대세에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 하나였었지, 우리가 갈라져 있는 것을 소망하는 그냥 바라는 그 젊은이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래 통일된 한민족이 하나였던 것을 강렬히 우리가 믿고 갈구하고 소망하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가운데서 절대 주권을 선언하시고 또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능력을 같이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같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이 또한 맡겨진다면 여러분도 어디든 가서 믿음의 음성으로 외쳐서 그 간구하고 받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4절, 28절에 거기에는 이제 평화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예언이 바로 화평에 대한 제 예언입니다. 거기서 열국은 결혼식 하객처럼 갈라졌던 두 나라가 합쳐지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 나라 통일에 어떠한 회복도 놓지 못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방하려고 해도 이제는 회방할 수가 없고 그들이 이제 축하객처럼 들러리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민족의 통일도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말씀하기를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원 감람나무가 아니더라도 접붙여진 감람나무에 해당하기만 하더라도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돌감나무죠.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돌감람나무지만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그 나라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기도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같은 축복이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희 이방인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네. 그 이방인의 사도가 바로 바울이죠. 네. 그 고토의 회복이 또는 통일이 사람에게는 어려운 난자에 해당하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가장 쉬운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들의 한 목소리가 된 간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통일을 위해서 남북 화해 모두가 급속하게 진전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쉬운 길을 어렵게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미가서 기자의 선지자의 이러한 꿈이 이 한반도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우리 교회가 각자가 기도하는 그런 성전, 기도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 사람 하나하나가 다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브라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기관총 탄피와 올리브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만들고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말입니다. 독일에서는 비둘기 발자국 십자가를 만들고 자기들의 반전, 반폭력, 저항 정신을 드러내면서 기도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의 국가 통일이 될 수 있기를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전쟁 중에도 반전 십자가를 꽂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전쟁을 서로 마주칠 때 서로 해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대면이지만 같은 뜻을 두고 두세 사람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는 두세 사람 이상이 함께하는 곳에 모입니다. 함께 하시는 곳에 크게 역사하십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컨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옛날 느헤미야처럼 지금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갇혀있는 저 북한 동포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제1의 기독교 박해국인 저 북한에 하나님의 눈이 향해 있습니다. 20만 내지 40만 명의 북한 크리스천들이 비밀리에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지만 어림잡아서 5만에서 7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끔찍한 강제 수용소에 잡혀서 생활하고 거기서 노동하다가 거기서 죽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현상을 빨리 해방시켜서 이 자유국가를 왕래할 수 있고 또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 이 7월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더 간구하는 그런 7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시 7월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2년 전 역사하신 것처럼 북한을 잠잠하게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분위기가 바뀌어서 전격적인 화해 모드로 돼서 저 북한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우리 주변은 전쟁을 조장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언론들도 그 시대에 따라서 정말로 들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모든 걸 잠재우고 평화를 일구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주님의 정권적인 개입을 하셔서 이 7월 한 달 중에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하심을 우리 전 국민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각자 어려운 가운데에 부대 안에서 이 비대면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좀 마스크 쓰는 일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개선이 돼서 우리 더 큰 델타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우리가 다 면역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하심, 또 성령님의 강화 감동하시고 역사 운행하심, 지금 우리의 기도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뜻대로 될지어다. 정말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청년들의 기도와 이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